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22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계속하여 자신의 상황과 관련하여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선 21절에서 그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살아보겠다라고 안간힘을 쓰는 이 대다수의 사람들과는 달리 바울은 삶에 대한 애착에 앞서서 이 죽음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옥에 갇힌 상태였던 그에게 죽음이란 것이 모든 것이 다 게임 오버,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합당한지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죽음 이후에 더 이상의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이기를 원하기도 하는 한편으로는 살아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23절 말씀에 이 둘 사이에 자신이 끼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 상황을 보다 생동감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개인적으로는 죽음이 자신에게 더 좋은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의 고난이 끝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써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바울이 계속 살아남는 것이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더 필요한 이유는 그가 계속 복음을 선포하여 회심자들을 얻고 교회를 더 곤고하게 강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더 일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4절과 2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우리가 보는 이 한국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접속사 그러나라는 말로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서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사이에서 고민하던 바울이 이제 입장을 변화해서 확실하게 나타내는데, 이전까지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 중심에 놓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었는데 이제는 그의 중심에 너희,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정말로 그 성도들 너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한다라고 합니다. 이 믿음의 진보, 즉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더욱 믿게 되는 것, 즉 이제 바울의 선택의 기준이 그리스도로 정하였을 때 그가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에 이바지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이 삶과 죽음에 대한 매우 개인적이고 깊은 고민의 과정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편지에 여과 없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는 편이 알아듣기에 더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고민과 생각의 과정을 일일이 적어내는 그 목적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모든 이들이 이 선택과 고민의 기준을 바울과 같이 하여 기준을 그리스도에 두고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가지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27절에 바울이 권면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기서 사용된 이 생활하라라는 단어의 본래 헬라어가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도시 공동체를 꾸려가는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위하는 그런 삶이 아닌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는 그 정신을 가진 삶을 가리킵니다. 시민으로 산다라는 것은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을 다음과 같이 이제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전합니다. 27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자신이 그들과 함께 있거나 없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이 신앙을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을 전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이 서서라는 표현은 전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끝까지 사수하는 그 군인의 자세, 그런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은 이를 통하여 성도들이 어떠한 위협과 고통이 뒤따른다 하더라도 잘 짜여진 진영에 자기 자리를 확실하게 사수하는 것처럼,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도망하지 않고 그 자리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서 복음의 그 신앙을 위하여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2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 편지를 작성했을 그 당시 초대교회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 교회 공동체는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었고 교회가 가진 그 힘이 정말 미미하였습니다. 반면 그들을 박해하는 이 로마 제국을 비롯한 권위자들, 위정자들은 너무나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이 모든 것을 겪고 견뎌낼 것이라는 이 각오와 결심이 따라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대적자들의 멸망의 증거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뿐만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른다라는 사실, 믿음과 고난이 동일하게 같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즉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결코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닌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아픈 것은 싫습니다. 고난을 어떻게 해서 피해가고 싶고 편하고 좋은 길로만 걸어가고 복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개인의 욕심과 바람이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하십니다.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처럼 실제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아닐지라도 우리 각자에게 감당해야 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영적 싸움은 필연적인 것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싸워나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길, 그 고난의 길을 결코 우리 스스로 너희 알아서 그 길을 걸으라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고 고난을 감당하라 외칠 수 있는 것이 단순히 그가 그런 삶을 살아왔다는 경험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이 믿고 있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그를 통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더 큰 유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 가장 고되고 가장 아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어 첫 열매가 되셨고,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라는 큰 유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그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나를 기준으로 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위한, 주님께서 명하신 이 복음에 합당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나 혼자 신학 지식을 풍부히 알고 신앙적으로 나만 거룩한 삶을 영위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실천하며 공동체로서 함께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각각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나가는 것이기에 정말 복잡하고 어렵고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단호한 결의와 오직 나는 죽고 주님만 살았다라는 주님 중심의 깊은 겸손과 더 큰 유익을 바라보며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거대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를 기억하시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정말로 복음에 합당한 삶들로 매일매일 겹겹이 쌓여져 나가서 우리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주님만을 믿고 따르며 내 안에 놔둔 것들 다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서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며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헤아려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고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음을 살펴보며 작은 고난도 피해가려고만 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허락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와 겸손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됨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님만을 반석 삼아 정말 주님의 그 위에 살아가는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 유익을 전하는 그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썩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